예,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또 주일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당에서 뵙지 못하시면 늘 강건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더 세심하게 깊이 느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지난 9월 14일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교재 1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나라는 지역, 인종, 이념 등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10절 이하에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실상이 나오는데 그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며 수습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그런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배경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초기의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쭉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출애굽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야기가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기사도 있지만 오늘 12장 아브라함 기사가 시작되는 1절을 보아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1절 제가 방금 읽었는데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제일 후반부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쪽에 이런 땅과 목초지와 거할 움막 거처를 마련해 두었으니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정착할 곳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하물며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하는 것은 이주는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쪽 지역은 다 중동 지역 아닙니까? 중동 지역은 이주한다는 게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주로 다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물이 풍부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정착해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식솔들도 많은데 우물도 필요하고 목초지도 넓어야 되고 하인들과 함께 거할 만한 넉넉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반대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를 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기억하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이번 이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굳센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를 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 하나로 떠나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세상에 미칠 복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너의 온 가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유하자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다들 비가 안 와서 가물면 나무가 비쩍 말라 비틀어지고 식물이 결실을 못 맺고 하지만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나는 물이 큰 한 통이 있다, 나는 큰 한 드럼통이 있다, 나는 물이 10통이 있다, 나는 주전자로 5개가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물은 마르는 날이 있지만 시냇물가에 맑은 물에 파이프를 대고 그 물을 공급받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늘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대상인 사람, 환경, 돈, 명예 다 시드는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붙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그게 오늘 1절 그리고 2절 3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 내 인생과 자녀들과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받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10절부터 나오죠. 1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좀 더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근이 좀 덜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아름다웠던 여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야,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는 그 사레를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의 가문에 큰 심판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이 사레가 부인인데 너무 예쁘니까 또 바로가 총애하는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누이니까 바로는 이 사레를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당하고는 너 왜 아브라함 나에게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당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레가 아름다워서.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 자기 판단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그냥 맺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곁에 지냈는데 거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내려가서 위기를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것이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뜻인 줄 어떻게 아시냐고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르러야 그게 하나님 뜻인 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으로 인생의 모든 미래의 일을 잘 해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